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빛낸 세계적인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피겨 선수로는 김연아 선수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중적이라면 축구 경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축구 경기에서도 이미 세계를 빛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차범근 선수를 기억하고 또 박지성 선수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참 너무나 그 청년이 아름답죠.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도 또 나라를 빛낸 유명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큰 국제대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온 나라가 열광을 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2년 그 붉은 악마 월드컵이 국내를 휩쓸었을 때 그때 제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축구장에서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었고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고 그 월드컵 경기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줬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때 왜 우리는 기쁜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경기가 꿈과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말해보자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멋진 경기를 펼치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기저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불신 세상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의 세상살이에서 최고의 가치 기준이 뭘까 이겁니다. 그것은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휴머니즘의 일부분입니다.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정신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인지 확인시켜주는 학문이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우리를 만물의 어떤 동물들과 피조물보다도 우뚝 서 있는 그런 가치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머니즘을 능가하는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넓고 높은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완전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고백하는 삶,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종교와 이데올로기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도 신자들은 세계관으로, 인생관, 신앙관, 정체성으로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철학적인 신앙에서 교회는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적 신앙에서도 성도들은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복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철학적 신앙에서 탈피해라.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사도 바울이나 당시 에베소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쉽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일찍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대표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이 율법을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민적 백성들이다. 이런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종교적 자부심이 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듣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이 나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로는.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완전한 선한 계명인데 어떻게 이게 나쁠 수가 있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탁월성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계명이고 완전히 선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8절 한 구절만 봐도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 핵심이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나 자신을 향해서 보호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들이 나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히 선한 계명, 다시 말해 삶의 기준인데 그에 반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선하고 옳은 것인데 이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그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인간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서로 적용해야 될 계명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켜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실존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딱 세워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부족함,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저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1계명은 지켰는데 4계명은 범했나이다. 5계명은 지켰는데 9계명, 10계명은 지키지 못했나이다. 저절로 이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를 만드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은 못 드려요. 기독교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이단은 신비주의라고 했어요. 신비와 신비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율법 자체는 우리를 위하신 완전하고 선한 계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노력과 나의 의지와 다짐과 나름대로 내가 있다고 믿는 이 인본주의적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내가 율법을 한번 다 지켜버리라. 그래서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한번 봐라.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완전한데 완전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주장대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보란 듯이 99.9%가 아니고 100% 모든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이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뭐죠? 엄연한 현실은 천하의 어떤 인간도 우리 스스로의 선함이나 노력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다 지켜낼 수가 없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킬 수도 없지만 자,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고 교수는 교수답게 살고 선생은 선생답게 살고 의사는 의사답게 살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아파하고 힘든 백성들, 국민들, 정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 고충 많은 국민들을 향해 여론을 분립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받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야 될 정부는 정부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직업은 다 달라도 삶의 형편과 모양새는 다 다르고 누구는 진보요 누구는 보수일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이번 한 주를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붙잡고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먼저 된 것이고 큰 계명인지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또다시 10계명의 몇 가지 계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변호해주는 사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신자답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종말된 신자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적으로 수백 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을 다 몰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심어주셨는가 하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다 몰라도 양심을 따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사랑하는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났죠. 문제가 터진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흐려져지게 된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천사의 의울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또 문서화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든지 간에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양심은 조금 흐릿해졌어도 바보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있는 계명을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킬 수밖에 없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처벌을 하시겠다라고 일찍이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계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둔감해졌던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들으면서 알고 봤더니 내가 어제까지 살인하는 삶을 살았네.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했는데 누군가를 내가 저주했는데 미워했는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인한 것이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보다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간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문화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더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9절과 10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아멘. 자,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전히 선하시고 완벽한 율법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법이 뭐지요? 최소 양심입니다. 상식의 마지노선이에요. 이미 나빠진 우리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이렇게 법령이 떨어져 있다면 그게 어떤 경고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불행해져, 사랑해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효도해라, 이 법은 효도하지 않으면 네 가정은 콩가루지방 되는 거야, 너 나중에 자식 낳아가 니도 피눈물 난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죠. 부모님을 때리면 벌을 받는다,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정이 지키지 않으면 폐륜화가 될 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기준, 마지노선,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처럼 완벽하고 선한 율법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열심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와 열강까지도 사랑한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의 계명들을 다 몰라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담겨져 있는 사랑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헛된 것입니다.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양심,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단지 기계적으로 혹은 체면이나 명목상 주일 성수하시고 실저 내시고 각종 헌금 내시고 교회를 꾸역꾸역 참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답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교회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발적으로 오늘도 내가 예배의 제단에 나오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드리는 것이고, 각종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교회 일에 우리가 바쁠지라도 피곤하고 아는 것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사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때려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내가 오늘 또 사는 것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다.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